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가장 두려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죽었을 때였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했을 때였습니까? 그렇다면 그 두려움의 시간이 과거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에게도 그 인생의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감당해야 했던 사명을 이제 나 혼자 감당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감당할 수가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이별이 누군가와의 이별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나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하나님 다음가는 버금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세가 죽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결국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무너질 때 말씀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사명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주어질 때 또 사명이 시작된다라는,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충성을 익히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종자는 수종되는 사람이에요.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손과 발이 되어 모세에게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임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와의 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질서에도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면서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장난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의 통치자에게 주신 질서가 있어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교회에 주신 질서가 있어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질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남편이죠.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명인가요? 2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부가 너의 영토가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주었다며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죽었나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혹시 무너졌나요?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여러분 가야 합니다. 이 세상 모압 땅이 좋다고 계속해서 이 땅에 앉아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본향,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향해,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그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궁극적인 언약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의 복이에요. 여러분 자꾸 이 땅의 관점, 기복의 관점으로 생각하시죠. 우리 인생의 고난이 그러면 해석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죄사함을 통해 들어가는 여러분 천국이에요. 잠시 잠깐의 기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확연한 차이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남은 우리들 역시 그 모세가 이룬 그 구원을 우리 역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슬퍼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모세가 들어간 그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 역시 거룩과 구원을 이루며 그곳을 향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잖아요. 천국에 대한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을 잃어버리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장 가보면 그 분위기를 여러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명을 잊고 내가 주저앉은 모압 땅은 무엇입니까? 재물과 향락과 자아실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명을 잊고 내가 주저앉은 모압 땅은 무엇입니까? 재물과 향락과 자아실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이 있지만 여전히 여호수아 역시 두렵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40년 전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았어요. 가나안 땅 정탐 사건 때였어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하였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으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지금 전혀 두렵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는 이 여호수아, 그렇다면 전혀 두렵지 않을까요?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 역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5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너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실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뿐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7절 앞구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또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위대한 모세가 죽었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이제는 모세가 감당해야 했던 그 모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200만 명이나 더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말을 여러분 정말 안 듣잖아요. 더럽게 안 듣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나 혼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가 보겠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사실 진짜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요. 맨 앞에.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여호수아가 대략 한 80세 정도 되었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80세에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80세에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맨 앞에 이렇게 가시게 될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한 세습교회 목사님 사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목사님은 포천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59세의 젊은 나이로 그만 갑자기 소천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들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 목사님이 운영하시던 무료 급식 사역을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목사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분이 굉장히 솔직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마음 놓고 슬퍼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노예 목사님들이 아버지가 하셨던 그 무료 급식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들인 네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분명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무료 급식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장례식 3일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힘들게 고생하면서 감당했던 그 일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거든요. 여러분 고생이 뻔하잖아요.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고생한다고 쳐도 처자식은 그 고생하는 거 어떻게 내가 바라볼 수 있을까? 이처럼 아들 목사님은 아버지 장례 기간 중에도 감당해야 할 사역 때문에 아버지의 그 죽음을 오롯이 슬퍼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위대했던 모세, 그 모세만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모세만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갑자기 그 모세, 내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했던 그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살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시던 가족 중에 한 명, 아버지나 남편이 여러분 먼저 돌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만 그리고 남편만 믿고 의지해 살아왔는데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바람막이가 사라지고 만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어떻게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지, 또 내가 이 일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이 딱 그런 심정이에요. 두렵고 막막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고,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으로 다가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내게 주시겠다라고 다시 확증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멀리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켜보는 분이 아니에요. 친히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결국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인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필요가 없죠. 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믿는 것이 쉽지 않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자꾸 나의 연약함을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봐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들 때문에 두려운가요? 물론 이 세상의 보편적인 인생들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믿고 의지할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우리가 왜 낭망하고 죽겠습니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큐티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큐티 사역을 통해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이 목사님에게도 시집살이라는 그발 강가에 사로잡히자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유다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목사님 역시 말씀이 들리자 큐티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감당하기 힘든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남편의 죽음이에요. 그 당시 잘 나가던 산부인과 의사, 그 남편은 말 그대로 김양재 목사님의 바람막이였죠. 그런데 그 남편이 아침 식사를 뚝딱 하고 나가서 그날 병원에 입원했고 그 다음 날 돌아가신 것입니다. 30대의 젊은 아내와 두 자녀를 남겨두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사인은 간암 말기예요. 간동맥 파열.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처럼 건강했던 사람이 어떻게 간암 말기, 그래서 간동맥이 파열이 될까요? 이처럼 김 목사님은 30대 남편을 잃고 청산 과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60대 권사님이 남편을 잃었는데 몇 년째 큰 시름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남편을 잃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김양재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권사님 좀, 그 60대 그 권사님 좀 위로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30대 가부예요. 60대 가부는 몇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냐며 섭섭해했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남편을 잃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60대 가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대 가부, 60대 가부가 이렇게 서로 앉아 있어요. 그때 30대 가부가 에스겔 말씀을 펴놓고 위로합니다. 힘내세요. 그러자 60대 가부가 네가 뭘 아냐고,
당신은 남편이 죽어봤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30대 과부가 일주일 전에 죽었는데요. 그러자 60대 과부의 그 욕이 뚝 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 만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과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예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늙음하게 남편을 보내도 모압 땅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과 연민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슬픔과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나의 아픔을 약재로 삼아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리.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왜 제가 다시 읽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나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에게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냐 믿어지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눈 뜨고 있는 사람과 눈을 감은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벚꽃을 잠깐 봤거든요.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보지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요. 보는 사람이 있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내 영혼이 살아나요.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저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변하지 않을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하지 않는 이유,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또 그래서 사건들이 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김양재 목사님이 대단한 사람인가요? 한 인간으로 봤을 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인간적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처럼 큰 사역,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들리자 그때부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죽은 겁니까?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환경을 잃어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믿어지질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믿어지질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왜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잘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맹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말씀대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가.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 하마르티아. 이것이 죄잖아요.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래서 믿음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결국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또 이것저것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다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듣고 지키는 신앙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왜 집니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처럼 극히 담대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믿음의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항상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 가치관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내 개인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될 때만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은 내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결론이에요. 내 믿음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2번씩이나 반복하세요. 이 율법책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조건적이에요. 믿음으로 살 때만 형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만 형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을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왕이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여러분, 믿음이냐 행위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탄함과 형통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평탄함과 형통함을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영혼의 평탄함과 형통함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자의 대명사가 누군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노예상대를 통해서 애굽의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나요? 주인 보디발에게 정말 충성했잖아요. 그럼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형통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23절을 보면 또다시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요셉의 결말을 다 아시잖아요. 결국 형통함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느냐,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형통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환경, 고난의 시간은 단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돼도, 심지어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이 없잖아요. 여러분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형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믿으라는 거죠. 강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또 요셉처럼 크고 작은 두려운 일들,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 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출 수도 없는 사랑과 평안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상황과 환경은 좋은데 두렵고 불안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합니까? 두렵고 불안하니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향락과 일탈 또는 자아실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잠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잊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이유, 그 동기가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안정감과 평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그 안정감과 평안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되지 않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평안한가요? 여러분, 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공황장애, 불안, 우울, 그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두려워 떨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 두려움의 근원에는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좋아진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환경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겠어요?
잠시 일시적으로 그 두려움을 잊을 뿐이에요. 결국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두려움의 본질이죠.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꽃길을 갈 때도 함께 하세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 형통이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는 것, 이것이 형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제가 그래도 특공대를 나왔거든요. 특공대에 있으면 공수훈련을 받아요. 공수훈련을 한 일주일 정도 받으면 마지막에 여러분 에드벌런 아시죠? 그거 풍선, 큰 풍선, 그거를 기구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한 300에서 400m 정도 되는 그 높이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낙하산이 있죠. 근데 여러분 낙하산을 맺는데도 여러분 되게 무서워요. 낙하산을 맺는데도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낙하산을 안 메고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죽음이죠. 그쵸? 낙하산을 맺는데도 막 떨어지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낙하산이 확 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면서 살았다. 이게 확 올라가면서 제가 올라가면서 살았구나. 낙하산이 펴지기 전에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근데 낙하산이 딱 펴지니까 그때 마음이 안도가 되면서 보이는 거예요. 주변이.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내려야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을 때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낙하산이 있음에도 두려워요. 인생이. 그런데 없다면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있든지 천국을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을 누립니까? 아니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렵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내가 주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처럼 말씀이 들리면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결국 어떤 상황, 형편일지라도 말씀을 놓지 않고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